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지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은 바보 이반 이렇게 번역이 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판사인데요. 어느 날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사나 가족들은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결국 이반 일리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때 그의 죽음을 지켜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몇 시간씩 비명을 질러댔고 마지막 사흘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비명을 질러댔지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소리 지른다고 그거 견디기 어렵다고 부인은 그래요. 남자들 죽을 때 부인이 그렇게 옆에서 귀찮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장 동료들은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승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말하기를 죽은 것은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다. 죽음은 내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부인이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이반 일리치에게만 다가온 문제일 뿐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특히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 중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 머리맡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요, 가족들도 다 도망가고 목사만 혼자 앉아 있어요. 환자가, 죽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뿜어내고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을 목사는 혼자 다 먹고 앉았는 거예요. 2013년인지 2014년인지 그때 돌아가신 저희 교회 최영화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 위중하시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최영화 집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최 집사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허리에다 손을 넣어보면 손이 들어가면 아직 살아계신 거고요, 손이 안 들어가면 돌아가신 겁니다. 쭉 쳐졌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인천 계양구로 이사하신 아파트에 신방을 했어요. 깔끔한 아파트. 자랑을 하십니다. 비싼 명품 가방도 하나 샀다고, 이거 들고 교회 갈 거라고, 교회 건축 헌금도 드리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 가방 써보지도 못했고 건축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머님 권사님이 늘 걱정합니다. 혹 신방을 가서 만나면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항상 하는 대답이 예, 나가야지요. 그래 놓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갈 겁니다. 이제 곧이 언제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환자가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식사를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병원 식사가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참 재미없는 밥입니다. 무슨 일로 병원에 입원했느냐고 물었더니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 요즘 너무 바쁘게 다녔더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며칠 쉬라고 해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무척 바쁩니다.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죠. 라는 말이었어요. 곁에 계신 어머님 권사님이 목사님 팔을 끌어서 복도로 나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이 간암이래요. 얼마 못 살 거래요. 그 뒤로 몇 번 더 신방을 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했지만 이번엔 끝내 자신은 할 일이 많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이 크게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그분이 병실에서 그 맛없는 병원식을 맛있게 밥을 먹고 있던 모습과 또 하나는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는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간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일이 많아도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희 교회 고 박재수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때 안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신방을 가면 말씀을 못 하십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셨어요. 눈하고 귀만 살아있는 듯 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긴 해요. 그리고 눈으로는 눈물만 흘리십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면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안산을 신방하고 난 후에는 점심 식사를 못할 지경에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이 안 와서 끙끙대도 어느 순간에 잠들어 버리잖아요. 내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지막에는 크게 숨을 한번 내쉬고는 다시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내 눈이 감겨지고 다시는 떠지지 않습니다. 따뜻했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기쁨에 겨워 웃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기에 즐거웠던 내 인생, 이제 삶의 모든 추억을 뒤로 한 채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우리 인생이란 참으로 험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법칙에 따라 죽고 무덤에 묻힌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보시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요한이 세마포 즉 그 배옷으로 배옷을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밤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으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로마 경비병들이 밤새워 무덤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5절로 66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로마 군인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묻은 다음 아무도 시체를 만지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봉인하고 군인들이 밤새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 안을 진동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어둠을 헤치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와보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성육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 밝은 빛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일까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옳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옵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옵시다. 사망이 결코 삼켜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잠을 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어 눈부신 해가 떠오르면 눈을 자동적으로 뜨게 마련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 눈앞에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의 효과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세상의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잠들었다가 깨어나 눈을 뜨는 순간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인자한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십니까? 1847년 스코틀랜드를 출발한 배에 몸을 실은 연세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위쪽에 있는, 지금은 다 영연방이라고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레 교회에서 23년간을 심우하신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건강이 좋지 않아 따뜻한 곳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 프랑스 저 남쪽 니스 쪽으로 휴양지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떠난 배가 첫 번째 기항지인 프랑스 북부에 있는 어느 항구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에 갈 수가 없는 길인가 봐요. 손님들을 다 내려놓고 하룻밤 호텔에서 묵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배가 출항할 시간이 됐는데 라이트 목사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간 사람들이 방문을 열었을 때는 라이트 목사님이 조용히 숨을 거둔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밤사이 쓴 시가 한 편 놓여 있었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할 겁니다. 찬송가 481장 1절만 할 텐데요. 이 앞에 가사를 좀 보십시오. 내 점으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입니다. 이 육신회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1절만 하십시다. 내 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내 죄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이 속히 지나가고 이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옵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소망이 올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기쁨과 이런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 대신 사도를 세울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제자로 뽑자.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올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기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리고 외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과 금은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올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7년 전 주님께서 서강교회 우리 교회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지난 세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강교회를 떠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참 어려울 때 그분들이 와서 2년, 3년 혹은 5년, 10년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 감사합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